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요사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인사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유형 중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주도하는 육체의 주도형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주도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이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운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육체 주도형은 술 취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를 따라 살면은 위험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성이 주도하는 이성 주도형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합니다. 또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가끔 분이 나면 그 분을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가 이 감정이나 또 나쁜 사상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이 주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주도형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빚으셨어요? 예? 흙으로 빚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고 그분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 주도형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함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것과 다음 구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탕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는 삶을 가리켜 방탕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세월을 아주 허비하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세월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한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이 잘못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들을 12명을 헤브론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불순종했냐면 헤브론 땅에 딱 보니까는 그곳은 산지예요. 또 아주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키가 한 2m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냥 백성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 거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을 딱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한 정탐꾼의 말을 들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그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광야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의료 선교사인 보온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920년대 중국의 가정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인 징 띠엔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중국 사람인데요,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는 유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기독교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학문을 그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한 그렇게 열심히 새로운 학문을 배웠지만 그 집안이 유교 집안이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반장을 뽑는데 그 반장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이 징띠엔링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 학교를 다닐 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늘 대석에 보니 좋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회에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반장이 됐죠. 근데 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중국 사람들은 좀 가문이 좋은 데는 아주 일찍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문 대 가문으로 결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아내를 그 아내의 처가로 보냈어요.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명문 가문들은 전족이라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전족? 그러니까 여자 신발을 아주 작게 거의 10cm 이상 되지 않는 그 신발을 꼭 신어야 돼요. 그래야 명문 가문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것이 딱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봐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아무리 뒤져봐도 사랑스러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똑똑하면 사랑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그 아내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집에 가서 그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아내에게 친정으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당신을 이곳에 보낸 것이 나의 엄청난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당신만을 사랑하며 평생을 살겠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다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녁 때 남편이 도착했는데 바로 그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거리가 한 25km, 한 16마일 정도 떨어진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걸어가는데 그 전족을 신은 아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유교 집안에서 아내를 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 믿고 아내를 사랑하니 그 전족을 신은 그 아내를 업고 그 16마일을 걸어서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지방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그와 아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중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가정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큰 꿈이 생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와 기쁨이 막 충만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음에 낙심이 오죠.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남편분들이 있는데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사시죠. 한 두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럼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사시죠? 예, 두 명이 또 크게 대답을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편들은 어떤 노력을 하세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장로님 설거지도 하시잖아요, 그죠? 청소도 하시고, 월급 받으면 누구한테 다 드려요? 아내한테 다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살아요. 또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살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또 남편 잘 내조하고, 남편이 밖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녀 잘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가도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들 청소해요, 안 해요? 그 날부터 파업을 하죠, 그죠? 설거지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월급도 안 갖다 줘. 아내들은요,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라, 네가 입은 거 네가 빨아라, 뭐 그러면서 그냥 파업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파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유형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이, 주인이 부르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당연히 와야 되죠. 종인데, 그죠?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안이 좀 지저분하다, 빨리 와서 치워라 하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네, 오실 남편들이 있죠, 그죠? 네. 종은 무조건 부르면 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빛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31년째 사역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 미국 이름으로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딱 가서 이제 그 부족들이 한 48부족이 있대요. 근데 선배 선교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너 거기 가면 그 48부족을 싹 한번 돌아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마사이라는 부족 마을에 방문하게 됐대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비포장 도로로 3시간을 가서 딱 갔는데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엄청난 음식을 준비한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딱 봤는데 그냥 밥에다가 토마토 좀 넣고 주황색에 뭐 뿌린다고 뿌렸는데 선교사님이 볼 때는 그것이 개밥 같더래요. 못 먹겠더래요, 이 여자 선교사님.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선배 선교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길을, 너 선교지 가서 주는 대로 잘 먹는 선교사가 좋은 선교사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밥을 다 먹고 그냥 예의상 맛있다 그랬더니 한 그릇 더 주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2그릇을 먹고 그 울퉁불퉁한 그 비포장 도로를 이제 지나서 집에 3시간 만에 딱 왔는데 그 선교사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남편이 딱 봤는데 안 되겠어, 병원 가자. 선교사가 이거 갖고 병원 갈 수 없다. 버티다가 밤 12시 5분 전에 응급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묻는 거죠. 아기 낳았냐고. 그래서 아기 아직 안 낳았다니까 지금 이거 고름을 짤 건데 아기 낳는 것보다 조금 덜 아프대요. 그래서 고름을 짜는데 그냥 병원이 떠나가게 그렇게 우셨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아파야 됩니까? 저 아프리카를 뒤집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갖고 이 케냐를 뒤집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은 제 배가 아파서 몸도 뒤집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선교는 내가 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은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려고 케냐를 뒤집기 위해서 막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순간에 하나님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그걸 내려놓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릴 테니 제가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이제 신학교에 이제 교수기 때문에 신학교에 갔는데 경비원이 한 분 계시더래요. 책을 하나 갖고 있어서 책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책이 없어서 읽을 책이 별로 없대요.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그냥 쏘쏘 뭐 이렇게 반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한테 경비원한테 책을 한 달씩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하루는 그 경비원이 와서 원죄가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원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이 아프리카 케냐로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를 세워서 케냐를 좀 복음화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뭘 씹은 것 같이 선교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렇게 하시고, 네가 여기 온 것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부엌에 이런 말씀을 하나 붙여 놓았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부엌에 붙여놨대요. 왜 부엌에 붙여놨냐면 매일 뭐 필요하면 부엌에 온대요. 선교사님 감자 필요해요, 토마토 필요해요, 등록비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필요를 주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오면 그때 마침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와서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등록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야, 선교사가 나 하나냐? 저 많은 선교사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저 말씀을 딱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에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등록금 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사역하는 곳에 밭이 있대요. 티를 막 그 언덕에 자기가 지나가다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목에 터져라 외친대요. 유니스 선교사님 이름 막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저 인간들이 또 뭘 원하나 그랬을 텐데, 이제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저희 아이가 신발이 없구나. 저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저 아이는 얼굴이 저렇게 헬쑥해진 거 보니까 또 몇 끼를 굶었구나. 저 아이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또 주일학교 한 명 아이를 봤을 때 제가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지. 하나님 학교를 좀 지어서 저 아이들 학교를 좀 보내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의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불평이 아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필요가 막 그 마음속에 다가온대.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나의 삶이 되게 평범해지셨대. 뭐 큰 일을 하러 왔는데 평범해지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얼굴만 봐도 행복하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내 삶의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대로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여기 있는 그 영향력 없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이웃에게 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였듯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